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특별히 우리 예배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모든 예배가 정말 사람들끼리 드리다 사람들끼리 흩어지는 예배가 아닌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하나님이 임재하는 그런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정말 은혜를 받으시고 그 은혜로 여러분 삶 가운데 그 은혜가 나타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거라사 광인을 다 이렇게 고치시고 나서 그리고 다시 바로 배에 돌아가신 게 아니라 올라타셔서 다시 원리 원위치로 오신 거예요. 즉 요단 동편 이방 땅 쪽에서 다시 요단 서편으로 돌아오신 거죠. 그런데 거기에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환영하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었다라고 시작이 합니다. 오늘 말씀이 환영하다라는 헬라어는 아페덱사토라고 그 기쁨으로 맞아들이다. 기쁨으로 맞아들이. 여러분 예수님을 기쁨으로 맞아들입니까? 아멘. 야 정말 아멘 되길 축복합니다. 근데 굉장히 심각하신 것 같기도 하고 그렇게 기뻐하는 것 같지 않은 것 같기도 하고 너무 점잖으셔서 그런가? 우리의 믿음은 어린 아이와 같은 믿음. 아빠가 돌아오면 그냥 줄줄이 사탕만 보는 게 아니라 그리고 막 좋아하는 여러분의 감정이 너무 웃자라 버려서 잘 표현하지 못하는 그런 자녀가 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기쁨을 나누는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즉 많은 무리들이 예수를 기뻐하며 맞아들이고 있었다. 여러분 어떻게 사람들이 예수님 오실 줄 알고 이렇게 기쁘게 맞았을까요? 그들은 아마 거라사로 이렇게 예수님이 떠날 때부터 그냥 귀를 쫑긋 세워서 그쪽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그 예수님이 거기서 떠났다는 소문을 이 배보다 더 빨리 들은 거예요. 여러분 소문이 발 없는 말이 뭐 천리길을 간다. 여러분의 그 관심이 내 목이 아닌 예수님이 어디 계신지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의 관심 되기를 저는 정말 축복합니다. 여러분 근데 이 사람들이 정말 기뻐했다는데 정말 예수님을 정말 어떤 마음으로 기뻐했을까? 그 당시에 그 유대교가 주류였지 않습니까? 유대인은 유대교 하나님을 믿는. 그렇게 보면 예수님은 뭐냐? 비주류예요. 비주류. 일종의 약간 이단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하기 위해서 모였습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어떤 메시아, 구원의 상대로 이렇게 환영한 것이라기보다 내 소원을 들어줘, 내 병을 고치고 귀신을 내어주는 그런 신비한 능력을 발휘함에 의해서 열광하고 있었다는 거죠. 마치 요즘 뭐 어벤져스가 히어로 영화가 나오니까 그냥 모든 대한민국의 젊은이가 다 열광하듯이 이렇게 사람은 세상의 능력을 발휘하면 열광합니다. 이렇게 어벤져스 같은 데 열광합니다. 하지만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구원의 능력에는 열광하지 않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구원? 나도 잘 모르겠다. 10원도 아니고 또 구원을 줘. 늘 우리는 어떤 개인의 어떤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인하여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도 항상 예배를 이렇게 도외시할 수 있어요. 예수님 앞에 잘 나아가지 않을 수 있어요. 오늘은 뭐 급한 일이 있어서, 오늘은 누가 손님들이 찾아와서, 오늘은 회사에 중요한 일이 있어서. 여러분 여기에 지금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그 사람들은 아무 일이 없어서 정말 나태해서 할 일이 없어서 죽었는데 예수님이 온다니까 다 모여들었을까요? 아니에요. 어쩜 식음을 덮여하고 기다렸고 밤이 낮도록 기다렸고 그리고 급한 일이 있는데도 기다린 거예요. 왜? 내 병 치료받고 싶어서. 이런 목적이 분명할 때 근데 우리가 병 치유보다 그 어떤 기적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구원의 능력이라는 것이죠. 기독교는 바로 이거예요. 늘 우리는 구원보다는 내 앞에 삶의 문제가 더 커 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끔 예배라든지 예수님을 우리가 이렇게 좀 소외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끔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허락하시는
하시곤 해요. 그렇게 되면 사람들은 그 고난 속에서 다시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되겠다. 그런 다는 아닙니다.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을 저주하고 떠나가는 자도 있어요. 그래서 고난은 하나님의 우리 인생 가운데 고난이 떨어지면 진짜와 가짜가 다 가리고 진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아니면 그냥 자기의 유익으로 하는 자, 이게 둘이 딱 가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정말 이 피치 못할 사정으로 예배를 못 나오는 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과 예배가 피치 못할 사정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어떤 것보다 우선순위가 되는. 오늘 말씀의 상황은 두 가지의 사건이 하나의 시간대에 섞여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첫 번째는 회당장 야이로라는 사람의 12살 된 외딸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지금 죽어가고 있는 상황. 두 번째는 그 아이를 고치기 위해서 가는 와중에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져서 병이 낫게 되는 12회를 혈루증. 혈루증은 이렇게 뭔가 이렇게 계속 하혈을 하는 거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유대에서는 굉장히 부정한 것으로. 그래서 여자들이 이렇게 옛 우리말로 순수 우리말로 달거리 할 때 그걸 부정한 기간으로 해서 정결 예식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때 누가 옆에 같이 있으면 그도 같이 부정한 데가 돼요. 그래서 레위기 민수기에 보면은 만약에 그것이 멈추지 않고 계속 하면은 그 사람은 그 멈출 때까지 그 기간 전체가 다 부정하다라고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 여자의 이야기가 이렇게 중간에 섞여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우리가 지난번에도 보았듯이 공간보고 마태, 마가, 누가의 공이 기록이 돼 있어요. 중요한 얘기라는 얘기죠. 분명한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평행본문을 함께 연구하면서 이 내용의 메시지를 깨달으려고 합니다. 특별히 우리 오늘 본문에는 특별한 유대 문화의 문장 기법이 있는데 그것을 인클루지오 기법이라고도 얘기합니다. 그리고 한국말로는 수미상관, 앞과 꼬랑지 그 가운데 어떤 내용 이런 거죠. 또 교차 대구법 이런 문학 기법이 이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근데 성경에는 이런 기법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가운데 실종의 내용, 진짜 중요한 내용이 있고 이 양쪽에 그 가운데를 설명하는 다른 내용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걸 갖다가 샌드위치 같다 그래서 샌드위치 기법이라고 그냥 쉽게 이야기를 해요. 양쪽에 빵이 있고 그 가운데 고기가 있어서 우린 어때요? 빵보다 고기가 좋잖아요. 그죠? 그렇다고 빵만 없어, 빵이 없을 수는 없어. 그럼 샌드위치가 아니야. 더 중요한 건 고기다. 이런 거죠. 그래서 양쪽의 내용이 가운데 있는 내용을 강조하고 있는 것. 이것이 이제 특유 유대 문화의 기법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양쪽에 빵이 되는 상황이 무엇이겠어요? 바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게 된 사건이죠. 야이로 회당장이 와서 엎드려서 예수님 우리 딸 살려주세요. 가는 도중에 뭐가 있어요? 혈루병 여자가 있고 그 다음 뒤에 다시 회당장 딸이 살아나는 그런 구조가 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곳에 다다르자 회당장 야이로가 사람들과 함께 와서 그곳에 배에서 내리니까 예수님 발 아래에 엎드립니다. 그리고 자기 12살 된 딸이 이제 죽게 되었다는 거예요. 죽기 바로 직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집에 좀 와서서 우리 딸 좀 살려주세요라고 간청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내용을 우리가 정말 그냥 이렇게 문자 그대로 받으면 아 그렇구나, 아파서 아버지가 와서 이렇게 간청하고 있구나, 또 누군가가 막 고생하던 사람이 예수님 능력 받아서 했구나, 이렇게만 볼 수만은 좀 없다는 거예요. 성경은 문자대로만 읽으면 좀 이상해져요. 그 안에 내용이 분명히 있어요. 자, 그래서 신학자들은 이 회당장 야이로를 앞서 배웠던 로마의 백부장의 사건이 있었죠. 백부장, 사랑하는 종을 고친 백부장 사건, 그거와 같이 비교를 합니다. 그런데 백부장은 어떻게 했어요? 우리 집 오실 필요까지는 없어요. 나도 앞에 부리는 종이 있으니까 오라 그러면 오고 가라면 가니까 예수님 말씀만 하시면 나를 죽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이 깜짝 놀라시면서 야, 나 유대 땅에서 이렇게 좋은 믿음 본 적이 없어.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약간 좀 회당장이면서도 야이로는
그보다는 믿음이 좀 적은 자다. 뭐 이렇게 좀 비교를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꼭 그런 거를 너무 비교할 수는 없다라고 봐요. 왜 그러냐? 백부장에게는 아무리 사랑해도 그는 누구였어요? 종이야, 종이죠. 근데 회당장한테는 누구예요? 딸이에요. 내가 아무리 종을 사랑한다고 해도 인간인지라 딸보다, 그 딸도 무슨 딸이라고 그럽니까? 외딸. 이게 참 성경적이거든요. 성경이 안에 내용을 좀 오버랩시키고 있거든요. 그러므로 딸에 대한 그런 아버지의 사랑과 종에 대한 주인의 사랑은 동일할 수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조금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 내용은 아닐 거다라는 거죠. 그럼 이 두 사건에서 이 독특한 것은 이 회당장의 딸이 몇 살이라고 해요? 12살. 다음에 나온 여인이 혈루병을 몇 년 동안 앓았다고 그래요? 12해. 그게 뭐가 지금 공통적으로 나와요? 12이라는 거예요. 12이라는 숫자가 동일하게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성경에서 12이란 하나님의 백성을 의미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에는 지파가 몇 지파가 있어요? 12지파가 있어요. 그리고 신약으로 와서는 제사가 몇 명 있어요? 12. 이거는 우연히 그냥 12인 게 아니라 그 성경은 이렇게 재밌어요. 성경을 이렇게 상징적으로 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2는 뭐를 표현하냐? 하나님의 백성의 수. 그래서 나중에 12 곱하기 12 그러면 뭐가 나와요? 곱하기 1000 그럼 뭐가 나와요? 14만 4천이 나와요. 이 요한계시록에 나옵니다. 그걸 가지고 14만 4천이라고 신천지에서 그걸 따져. 이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12 완전한 하나님의 백성의 수를 상징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14만 4천. 그럼 14만 4천 1은 어떻게 돼? 그렇게 못 가는 거야? 그런 건 아니란 말이죠. 여러분 이런 것들을 잘 알아야 돼요. 유대 문화 기법을 우리가 좀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십자가 달릴 때 누가 팔아요? 제자 중에 가룟 유다가 팝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자살해버려요. 그럼 몇 명이 됐어요? 11명이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 승천한 다음에 제자들이 다시 모여서 교회가 탄생되면서 다시 제자 하나를 제비 뽑아서 마띠아를 제자로 영입을 해요. 그래서 뭐를 채워요? 12를 채웁니다. 이게 그냥 그런가 보다가 아니에요. 성경에서는 분명한 12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렇게 상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12살의 여자아이는 죽어가고 있고 한 여인은 12살, 12해 동안 혈루병을 고생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회당장의 딸. 회당장은 뭐예요? 그 당시에 예배의 중심에 있는 거죠. 즉 이스라엘의 예배가 제사가 죽어가고 있었다. 예수님 당시에 이미 유대교라고 믿는 하나님을 믿는 그 유대인들이 그 예배와 제사가 이제 죽어가고 있었다. 본질을 다 잃어버렸더라. 이걸 지금 상징하고 있습니다. 또한 12해의 혈루병 여인은 뭡니까? 그로 인한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그 백성이 고통받고 있는 거예요. 고통받고. 즉 이스라엘의 총체적 타락의 상태를 이 말씀 안에 녹여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여러분이 읽으면서 금방 깨달아져요? 잘 안 되죠. 그래서 목사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목사한테 기도를 해줘야 돼요. 저놈이 좀 영의 눈이 열리게 해주세요. 이렇게. 그 기도를 안 하면 자꾸 내 한숨만 해주세요. 이러다 보면 이 딱딱해져가지고 원소리 못해. 그럼 자꾸 딴소리 해고 정치가 어쩌니 한국당이 어쩌니 이런 소리 하는 거예요. 강대에서 그런 소리 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성경으로 돌아올 수 있게 해줘야 돼요. 그리고 지금 둘 다 남자예요? 여자예요? 여자예요. 제가 여자는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더 백성.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 우리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요거를 또 유대 땅 그때 예수님이 올 때만 그때만 부패했고 나는 아니네. 이렇게 보면 또 안 된다 그랬죠. 지금 내 상태가 어떤 상태예요? 내 혼자 스스로 신앙적으로나 삶으로나 고통받고 있는 시기다. 왜?
신앙을 내가 스스로 붙들 수 없다. 믿음 여러분 붙들 수 있어요? 누구의 도움이 있어야 돼요? 성령의 도움이 있어요. 진짜 눈치가 채지죠? 그 이야기를 해나가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의 이야기는 기가 막힙니다. 성령 쫙 뚫면서 어디를 가요? 십자가와 복음으로 가요. 한 이야기는 사과를 잘랐더니 바나나가 나와. 이상하죠? 사과는 자르면 사과가 나와야 돼. 사과를 잘랐더니 배가 나오더라. 그건 이상한 배예요. 그게 이단이에요. 끝이 다른 거. 자, 예수님과 제자들은 이제 어디를 향합니까? 당연히 회당장의 집으로 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앞서 보았듯이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환영했기 때문에 그 모든 무리가 예수님 쫓아갔을까요? 아니면 다녀오세요 그랬을까요? 쫓아갔다는 얘기. 그때 막 가고 있는 그 와중에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여인이 무리에 섞여 따라가다가 이제 몰래 뒤에서 예수님의 옷자락, 근데 예수님의 옷자락에 유대인의 옷에 술이 달려 있어요. 그 술을 만졌다 그래요. 옷을 만진 게 아니라 너 이리 와 이런 게 아니라 술이 달랑달랑 흔들리는 그거를 만졌다는 거죠. 자, 이 상황은 누가복음보다도 좀 더 자세한 게 이제 마가복음에 나와 있어요. 같이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눈으로 따라오세요.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용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손에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하밀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온 줄을 몸에 깨달음이라. 네. 그 여인은 혈루증으로 인해서 고통의 나날을 보냈을 뿐만 아니라 또 고쳐보겠다고 정말 용하다는 의사를 다 찾아다니면서 모든 치료비와 온 그 필요에 인하여 재산을 탕진했고 또 병이 더 중해졌더라 그러죠. 병이 더 중해졌다. 그렇게 좌절의 나날을 보내던 중에 누가 어떤 소리가 들어와요? 예수의 소문, 병에 치유한다, 능력 좋다, 야 영은 이상한 사람이 왔는데 능력 좋아, 이런 소문이 듣게 된 거죠. 그러므로 이제 마지막 희망을 품고 그는 무리 중에 섞였어요. 이 여자가 무리 중으로 들어왔다는 건 정말 그 자체가 기적이에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부장한 사람이 있으면 끌어다가 돌로 쳐 죽입니다. 어마어마한 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여자는 뭐를 지금 어떻게 했어요? 죽음을 각오하고 온 거예요. 살라고 왔는데 죽음을 각오하고. 그리고 옷에 손만 닿아도 그 효염이 자기 병을 고칠 것이라는 것을 믿었어요. 그 믿음은 어떻게 그렇게 믿었을까? 그녀의 믿음이 좋아서? 아니, 이제 한 가지 남은 거야. 그거. 하나만 남은 거예요. 이제 이것마저도 아니면 완전 기댈 곳이 없는 절절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 상황을 믿은 거죠. 또 사람들이 많이 나았다고 하니까. 그런데 그런 믿음, 어떻게 보면 어쩔 수 없이 글로 가서 닿던 그 믿음, 그러나 실질적으로 그 여자 그거로 인하여 병이 나아요. 근데 거기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더라고요. 48절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이제 잠시 혈루병의 여인 문제를 좀 잠깐 둡시다. 이제 고쳐졌어요. 잠깐 둡시다. 회당장 야이로 문제로 들어갑니다. 자, 회당장은 그 지역 유대에 어떻게 보면 존경받는 사람이겠죠, 그죠? 근데 자기 체면이고 뭐고 다 팽개치고 예수님 발 앞에, 그 당시 쉽게 얘기해서 이단의 교주 발 앞에 엎드려 간청합니다. 딸의 목숨 때문에. 절체절명의 순간이죠. 그러면 예수님이 빨리 우리 집에 가줬으면 좋을까요? 천천히 가줬으면 좋을까요? 빨리 가주는 게 좋죠. 근데 무리들 때문에 속도가 느렸단 말입니다. 에? 그러니 이 회당장 마음이 어땠을까요? 엄청 답답해져. 빨리 갔으면 좋겠는데 사람들이 막 몰려가니까. 그런데 갑자기 그 느린 것도 참 답답한데 예수님이
생뚱도 없이 뭐 내 옷에 손을 댄 자가 누구냐고 갑자기 딱 가득히를 쓰고 막 두리번두리번 찾는 거예요. 아 미치는 거야 진짜. 그 사람을 찾아내야 되겠대 끝까지. 베드로가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뒤에서 미는 거예요. 아니라니까 내 능력 나갔다니까 막 이러면서 계속 안 가시는 거야. 이러면 거의 이 사람이 미치는 거예요. 다른 지금 막 죽어가는데 한 시간도 안 돼요. 아마 예수님 멱살이라도 잡았을 거예요. 붙들고 끌고 가고 싶은데 거기다가 예수님 미주알 고주알 누가 내 몸에 손댔느냐. 제자들이 또 밀어서 그래요. 아니다. 내 몸에서 능력이 나갔다. 그러니까 또 어떤 여자가 나타나서 제가 이래라 저래라 해서 요래조래 하니까 이게 저는 정말 이걸 읽으면서 막 심장이 터질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주님은 뭐라 그래요?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니 평안히 가라. 난 절대 평안하지 않아 지금 마음이. 이렇게 인사까지 하니까 그럼 내 딸은 어떻게 하냐고. 내 평안은 어떻게 하냐고. 아마 속으로 막 우라가 치밀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거기다가 청천벽력 같은 사건이 일어나죠. 어떤 사건이에요? 49절 시작. 수도 아직 뭐예요? 아직도 말씀하고 계셔서 가지도 않고 아직 말씀하실 때 뭐라고 해요? 해당장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돼요. 여러분 이때 어떻게 했어요? 억눌렸던 소름 그리고 엎드려서 간구까지 했던 그 수치가 아마 분노로 안 죽였겠죠. 지금은 내가 빨리 가자니까 그냥 지금은 그냥 뭐 하는 거냐고 그냥. 사람은요 자기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소원이 안 돼서가 아니라 그 부탁했던 그 사람이 더 미워, 더 원망스러워. 그래서 대부분 예수 믿고 기도 응답 못 받아서 교회 떠나는 사람 꽤 많아요. 잘 믿을 때 괜찮았어. 근데 기도했는데 응답이 안 돼. 그럼 그것 때문에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이 성경이 써 있는 거예요. 너희도 그러지 마라. 예수가 주는 복이 뭔지를 똑똑히 알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는 복. 우리가 믿는 그 복이라는 것이. 기독교는요, 자기 소원을 들어주는 것이 목적은 아니에요. 그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기독교는 영원한 생명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걸 잘 헷갈리면 교회를 수십 년 다녀도 늘 똑같이 그 기복 신앙이라는 테두리를 벗어납니다. 늘 거기에 묶여있는 거예요. 이렇게 당황하며 좌절하는 회당장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50절에서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뭘 믿으라는 걸까요? 뭘 믿으라는 거예요? 응? 예수님을 믿어라. 정말 맞아요. 네가 처음에 날 찾아왔을 때 그 믿음, 처음에 찾아왔을 때 그 믿음, 그 믿음 잃지 말고 일단 가지고 있어라. 예수가 내 딸을 살릴 수 있을 것이라는 그 믿음을 놓지 말라는 거죠. 그런데 그 뒤에 단어가 그러면 내가 고칠 거야, 네 딸이 살아날 거야가 아니라 뭐라 그래요? 구원을 얻으리라. 그때 회장장은 충격을 받는 거죠. 영적 충격. 회장장이 유대인이에요. 비록 예수를 메시아로 믿지는 않았지만 누군 믿었어요? 하나님 믿었죠. 그러므로 그들에게 구원은 그 신앙의 핵심이에요. 하나님이 이 백성을 구원한다. 자기 딸에게 육체의 생명보다 더 소중한 것은 구원이라는 것. 이미 그는 회당장으로서 늘 설파하고 있었을 거예요. 저같이. 여러분, 여러분의 있는 육신의 문제보다 더 중요한 건 생명입니다. 구원입니다. 그런데 막상 저도 우리 딸이 갑자기 죽었어 그러면은 이 눈이 휙 돌아가고 사람은 다 똑같아. 그죠? 그때 누가 성령님이 나한테 구원을 줄게. 여러분, 여러분의 딸이, 여러분의 자녀가 UCLA에 들어간 것보다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책이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시면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위해 예수를 믿고 그분께 기도합니까? 아마도 오늘날 교회에서 자기 구원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구원받을래 이러면서 말은 그렇게 하지만 모두 자기 문제, 병이나 사업이나 자녀 이런 걸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런 우리에게 주님은 너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그게 아니야, 구원이야 라는 것을 가르쳐요. 내가 병이 낫는 것보다 구원을 받는 것이 더 큰 은혜이며, 내가 죽는 것보다 내가 구원을 받는 것이 성도에게는 복이라는 것이죠. 내 자녀가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좋은 직장과 높은 직책과 많은 재물을 모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가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인정하고 믿으십니까? 주님은 제자들에게 너희가 귀신을 내어 쫓고 병든 자를 고친 것에 기뻐한 것보다 너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0절 뭐라고 읽어? 시작. 아멘. 이미 예수님께서는 계속 구원에 대하여, 복음에 대하여, 생명에 대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제 우리는 이 두 사건을 통해서 한 가지의 단어를 떠올리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뭡니까? 믿음이에요. 믿음. 첫째는 12의 혈루병으로 고생하던 여인의 믿음이고, 두 번째는 회당장 야이로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많은 설교의 내용이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면 해결될 것이다, 또는 자기의 병을 낫기 위하여 예수의 옷자락이라도 얻겠다는 그 수많은 인파를 무릅쓰고 열심과 힘을 다하여 나아갔던 혈루병 여인의 믿음을 본받아 우리도 열심히 예수께 나아가면 너의 소원이 성취될 것이다 라고 설교를 많이 해요. 그러나 뭐 저는 그렇게 설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교회가 다른 종교와 별 다른 게 없어요. 힘쓰고 노력하여 행해서 내 유익을 얻어내자, 이 결론입니까? 기독교는 굳이 예수님의 십자가까지 들먹이며 이것을 이루고자 하는 것은 아니었어요.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해서 열심히 노력해서 뭔가를 얻을 수 있다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필요까지 없었어요. 그건 너무나 과한 행동이에요. 열심히 해라라고 이렇게 자꾸 부추겨 주시면 되는 거죠.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진짜 내용은 무엇이냐?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라는 것이죠. 왜 그런가 하면 봅시다. 자, 먼저 회당장 야이로의 사건을 보겠습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외동딸이 살아난 것이 딸의 믿음입니까? 야이로의 딸이 갑자기 죽었는데 주야 주야 삼창을 하더니 예수님이 살려주셨어요. 아니면 그 딸이 예수님 발 앞에 살려달라고 얘기한 것도 없어요. 그 아이는 그냥 죽어가고 있었고 죽었을 뿐이에요. 근데 지금 누구가 지금 예수님께 나아가서 계속 나아간 게 뭡니까? 행한 게 아버지예요. 아버지가 예수님께 나아가 엎드렸고, 그렇게 마음이 급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미주할 시간이 늦춰지는데도 그걸 꾹꾹 참고 결국은 아이가 죽었다는 소리까지 들었음에도 예수님이 믿기만 해 그랬을 때 나 같으면 한 대 치고 갔을 텐데 예, 그리고 순종하고 예수님의 은혜 끝까지 가서 결국 예수님의 은혜로 아이를 살리게 된 거죠. 그렇죠? 이해 없죠? 바로 아버지의 사랑이 예수의 은혜로 인하여 그 아이를 살리게 된 거예요. 물론 능력은 예수님의 은혜였어요. 그러나 아버지의 사랑, 그 모든 수치도 다 내려놓은 거예요. 회당장이면서도 그 예수의 발 앞에 무릎 꿇고 엎드렸다고 했어요. 유대에 엎드리면 우리가 이렇게 무릎 꿇는 게 아니에요. 코가 땅에 닿고 바닥에. 그 저기 신부님들 안수받을 때 하시는 알죠? 기독교에서 원래 원한이거든요. 엎드림이에요. 그게 진짜 엎드림이에요. 우리 교육은 약식이야 지금. 좀 손 들고 있잖아요. 엎드림이에요. 여러분 한번 예배하면서 찬양하면서 한번 엎드려 보셨어요? 저는 엎드려 봤습니다. 숨 쉴 때마다 먼저 크게 들어갔다 놨다 들어갔다가 네, 엎드리는. 근데 딱 엎드리면 사람 마음이 달라져요. 교만이 생기죠. 내가 손 한 번 드는 것도 달라지고요. 되게 힘들죠. 제가 나 미쳤다 그럴 거야. 막 이렇게 생각도 하고 전 뭐라고 그럴까.
광신도라 그럴까? 이런 걱정도 하고. 근데 손을 딱 드는 순간 달라져. 근데 거기다가 찬양을 일어서죠. 할렐루야. 여러분 뭐 조롱하는 거 아닙니다. 마음에 어쩌면 일었으면 더 달라져. 엎드리면 더 달라져. 비록 그건 육신의 행동이긴 하지만 그 내 모든 자존심, 나의 자아를 다 주님 앞에 내려놓는 거예요. 비록 형식이 되겠죠. 그건 형식이기 때문에 안 할 거야. 예, 알아줘도 좋어요. 그러나 정말 여러분이 할 수 있으면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우리의 구원이 바로 이와 같은 논리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걸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는 아담의 죄로 인하여 죽었는데 아버지의 절절한 사랑이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아버지의 사랑 앞에 어떤 자입니까? 죽어가고 있는 자, 죽은 자. 그때 아버지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안에 우리에게 새 생명으로 덮이는 거예요. 그것이 부활입니다. 자, 오늘 성경의 기법인 이 수미상관법, 즉 샌드위치 기법의 중심 주제인 혈루병 여인의 사건이 어떻게 설명되는지 봅시다. 여러분, 혈루병 여인의 믿음은 무슨 믿음이었어요?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예수님의 옷자락만 터치해도, 그냥 옷깃만 스쳐도 내 병이 나을 것이다. 실제로 그래가지고 한국에 한번 교황이 온 적이 있었죠. 교황이 발시춤을 먹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 먹으면 아시죠? 종교는 정말 잘못되면 어마어마해. 여러분 그런 거 마시지 마세요. 그냥 배탈 나요. 그러면 아무 일 아무나 안 벌어져요. 그거 마시면 뭐 은혜 받는다. 주여. 자, 우리는 첫째로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환영한 걸 우리가 보았어요. 제일 먼저. 그리고 그들의 환영, 그러니까 예수님의 오늘 이 사건이 환영으로부터 시작되는 이유가 있어요. 근데 그 환영이 바로 뭐였냐면은 하나님, 예수님 내가 믿어요. 구원해 주세요. 이 구원의 믿음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내 병 낫게 해주세요. 귀신 쫓아주세요. 기적 보여주세요. 이거에 대한 반응이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그게 믿음이야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6장 25절 볼게요.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뭐라 그래요?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 이 얘기 무슨 얘기냐? 표적은 뭐냐? 구원의 표적, 생명의 표적이 아닌 너희들의 육신의 기쁨 때문에 너희를 찾아온 거 아니냐? 예수님을 속일 수는 없습니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표적을 원해서가 아니라 오병이어의 떡을 먹고 병이 고쳐지는 기적을 보기 위함이야. 그러면 혈루병 여인의 믿음은 이들과 달랐을까요? 아니란 말이에요. 아까 소문 듣고 믿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의 무리와 동일한 믿음이었어요. 그래서 이 그녀의 믿음은 미신적이며 병치유를 위해 예수를 우상으로 믿었다. 우상이란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수단으로 삼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기독교에도 우상이 있었어요.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거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그게 우상이에요. 그러나 기독교는 내 안위와 소원보다 하나님의 뜻과 소원이 아버지여 당신의 뜻이 오늘 이 땅에 이루어지이다. 이게 우리의 신앙의 거예요. 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셔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기 때문에 가장 첫 이야기가 바로 그거예요. 아버지가 선하니 자녀인 내게도 아버지의 선이 베풀어지게 될 것을 믿는 거예요. 그 믿음이에요. 여러분, 세상의 자녀가 사탕을 얻어내기 위해 모르는 사람을 아빠라고 부르는 이상한 애는 가끔 있을지 몰라도 없어요. 아버지는 자녀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좋은 것을 주고 또 주고 싶어 합니다. 어머니도 다 마찬가지죠. 육의 아버지도 육의 부모도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 아버지의 그 능력의 아버지가 내게 악한 것을 주시겠어요?
이 아버지의 성품과 사랑을 믿는 것을 믿음이라고. 아멘. 그러므로 성도는 내가 아무리 저걸 위해서 기도했다 하더라도 그게 안 되고 다른 길을 여시면 아멘하고 감사하며 가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그렇잖아요. 뭐 하고 싶어 해도 그거 말고 엄마가 주는 거 이거 줘 그러면 알았어 그러고 가잖아요. 그 찍소리 안 하잖아요. 그러므로 기독교는 하나님 절대 의존적 존재가 되는 것, 이게 바로 기독교. 그러나 혈루병 여인의 믿음은 그런 아버지의 사랑이나 선함을 믿는 믿음이 아닌 자기 병을 낫기 위한 우상적인 믿음이었어요. 그런데 주님은 마치 그 여인의 믿음으로 치유를 받게 한 그것이 핵심인 것 같이 말씀하셨게 들렸단 말이에요. 하신 건 아니고 들렸어요. 여기서 잠깐 예수님에 대해서 다 아는 거지만 한 번 더 짚고 넘어갑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또 하나님 자체세요. 성장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사건은 하나님께 우연일까요? 아니면 이미 아시는 사건일까요? 이미 아는 사건입니다. 그렇다면 여자의 믿음으로 인해 예수님의 능력이 나간 것일까요? 아니면 예수님의 혈루병 여인이 다가오기를 기다리셨을까요? 아멘. 당연히 혈루병 여인이 당신의 옷깃을 만지는 그 순간을 기다리십니다. 왜? 그게 하나님의 뜻이며 하나님의 때였거든요. 그러므로 사람들 눈에 보기에는 그녀의 열심이 예수님의 치유를 일으키게 한 것 같이 보이지만 실제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 순간에 그녀에게 구원을 이루시기를 계획하십니다. 아멘. 결국 혈루병 여인이 아무리 강한 미신적 믿음이 있었다 할지라도 그 믿음이 능력이 되어 그녀를 고치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능력이 그녀를 고칩니까? 46절 다시 보세요. 뭐라 그래요? 내게서 능력이 나갔다고. 내게서 능력이. 예수의 능력으로 고칩니다. 그러므로 이 치유의 사건의 핵심은 바로 치유가 아니라 구원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녀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48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이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치유도 아니요 축사도 아니요 구원이 목적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주님은 그녀에게 평안히 가라라고 평안을 주십니다. 여러분 평안은 헬라어로 에이레네라는 단어인데 특별히 에이레네는 무슨 뜻이냐? 메시아적 평화, 메시아적 축복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여인에게 내 병이 나았으니 기분 좋게 개운하게 가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내 안에 평안이 임할 것이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제일 먼저 뭐를 말씀하십니까? 평안할지. 구원은 평안이에요. 복음은 평안이에요. 왜? 안식이거든요. 안식이거든요. 결국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앞에 호칭이 뭘로 나와요? 따라. 이거 여러분 집중하세요. 예수님이 말을 하고 있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신랑으로서가 아닌 아버지로서 그 여인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따라. 모두가 첫 신앙에는 이런 인생의 간절함으로 하나님을 찾고 예수님을 붙들려 우리는 보여드리죠. 그러나 그런 미신 같은 열심에 주님은 우리를 외면하지 않고 치유하고 구원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반복적으로 절박한 상황을 맞게 돼요. 그럴 때마다 내가 기도가 응답이 안 됐다고 좌절하고 미워하고 외면하기보다는 성경을 통해서 그 복음의 실체를 깨달아 내 모든 상황 속에서도 가장 선하심으로 우리에게 베푸시는 아버지의 사랑을 여러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믿음의 성장입니다. 신앙생활의 목적, 바로 그것을 성숙이라고 해요. 처음엔 어때요? 내 위주로. 애기가 어떻습니까? 나 배고프면 무조건 울잖아요. 내 똥 쳐달라고 울잖아요. 점점점 자라나면 어떻게 돼요? 엄마 어버이날인데 카네이션.
그때 엄마들이 마음이 찡하잖아요. 어? 유치원에 갔더니 뭐 개발생활 그려봐서 가슴에 붙여주죠. 이게 무슨 카네이션인지 뭐 발로 그렸는지 근데 찡한 거예요. 이게 뭐예요? 아이가 엄마를 생각하고 있어요. 그게 성수. 만약 어떤 문제를 우리가 간절히 기도를 해결되었다고 해서 그것이 믿음이야, 야 너 해결됐구나, 그 믿음이야 한다면 우리 또다시 인생 가운데 반복적인 그런 좌절 속에서 우리 다시 시험해질 수밖에 없어요. 사람은 우매해서 매번 지금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과거에 받은 은혜를 다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찬송에 되지 않은 네 받은 은혜를 세워보아라. 제가 언제 한번 얘기했죠? 그때 얘기했나? 아니면서 얘기했나? 아버지 학교 하는데 아내에게 감사한 점 20가지 2개 썼더니 더 이상 나올 게 없어. 점점 기도하면서 마음을 하다 보니까 와 29, 30.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쏟아부은 여러분 그 감사의 이유를 여러분 가끔 좀 묵상하기를 축복합니다. 잊혀지고 있는 게 너무 많아요. 오늘의 문제에 우리 묶여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묶이면 안 돼요. 복음은 풀어주는 겁니다. 해방되는 거예요. 새에서 올물을 풀어주듯이. 그런데 사단은 계속 우리를 어떻게 해요? 묶어요. 묶이지 마십시오. 그런 거를 우리가 신앙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해당장 야이로의 외당딸을 살리셨음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맨 마지막 거 한번 읽어주세요. 맨 마지막에 제가 여기 안 올렸는데 읽어주세요. 시작. 부모가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경고하시니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네,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고 경고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구원을 목적으로 오신 예수님, 그리고 그 예수님의 그 구원의 현상, 그 풀림으로 인하여 병에 묶였던 사람, 귀신에 묶였던 사람에게 풀어주는 그거를 마치 그것이 구원이냐,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었잖아요. 그것으로 착각하고 미혹하게 될 것을 예수님은 우려하십니다. 그래서 병 나은 것을 얘기하지 마라. 그거 어떻게 얘기하겠습니까? 예수님이 와가지고 우리 딸 살렸어. 그러면 다 뭐라고 그래요? 나도 우리 딸 살려야지. 믿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전도할 때 어떻게 돼요? 예수 믿으면 장사 잘 돼. 병 나. 자식 잘 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다들 와가지고 그거 한참 기다리다가 안 되면 왜 그러지? 나 믿음이 없나? 하나님이 나 싫어하나 봐. 이렇게 오해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삥 돌아와서 나중에 그게 그거구나. 그놈의 새끼는 왜 처음부터 그렇게 얘기하지? 여러분 성경 말씀을 왜곡하면 힘들어요. 제가 그 장본인이거든요. 돌다가 나중에 성경을 연구하니까 그 얘기 하나도 없어 거기. 하나님은 오로지 한 가지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을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의 가장 선하고 가장 좋은 모습. 우리는 그저 이 땅에서 눈으로 보는 것만 좋아하잖아요. 그게 좋구나. 아닐 수 있다는 생각도 한번 해보세요. 우리가 그 좋다는 거 기도 막 했어. 얻어졌어. 정말 좋던가요? 그 이후에는 다시 우리 기도 안 하나요? 정말 이제 끝났어. 내가 그걸 얻었더니 이제 다시는 기도할 게 없어. 너무 행복해. 할렐루야. 죽을 때까지. 전 그렇게 되게 축복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기도 끝나서 응답 받았더니 좀 있으니까 또 기도거리 또 생겨. 절대 그렇게 하나님의 구원이, 하나님의 선이, 하나님의 복이 그렇게 매번 채워지지 못해서 또 부어지고 그래야 될 건가요? 그러면 하나님 우리가 믿을 대상이 아닙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상황을 그러면 지금 우리가 한번 정리합시다. 이 모든 것이 혈루병을 앓는 그 여인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지는 것을 해당장 야이로 그 아버지의 그림으로 가운데를 설명하고 있는 이야기. 양쪽에 빵이 뭐였어요? 해당장 육의 아버지의 딸을 향한 사랑. 수치를 다 감정하거든. 그 사랑의 중심은 뭐였느냐? 바로 혈루병, 그 고통받는, 내가 쓰러져 가고 있는, 죽어져 가고 있는, 고난받는 나의 삶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아버지의 사랑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절대 버리지 않으십니다. 끝까지 사랑하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거 믿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